네, 오늘은 7대제 가운데 두 번째 시간 시기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해 주지 않고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기의 속성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이상하게 속이 쓰리고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남이 가진 것을 보면 본능적으로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떠올리면서 쓰라린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진실을 꿰뚫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NS에 보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데 보면 다른 사람들이 아주 멋진 곳에 여행을 가거나 아주 고급스러운 식당에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서 본능적으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서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이렇듯 시기는 7대제 중에서 가장 야비하고 더럽고 잔인한 죄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잘 될 때 앞에서는 축하한다고 말하면서도 뒤돌아서서는 배 아파하며 그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싶은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기와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본문 18장 전에 17장에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에게 승리하는 내용이 17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8장 우리 읽은 6절에 보면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왔다 해서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8장 5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군대의 장으로 여러 전투에 참가했고 그리고 승리하였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라는 것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여러 차례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돌아온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그 이후에 또 많은 전투에 참가하여서 시간이 흐른 뒤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노래합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만만이로다 한지라. 아멘. 이 여인들의 노래는 간단합니다. 사울이 용사라면 다윗은 10배의 용사라는 것입니다. 왕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듣고 대인배처럼 행동할 수 있는 왕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여인들이 사울에게 만만이요 다윗에게 천천이라고 노래했다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윗에게 만만이라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실 다윗은 영광받기에 합당했습니다. 아무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골리앗을 이겼고 이후에 여러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새롭게 뜨고 있는 영웅 옆에 낮은 자존감과 자격지심에 시달리는 늙은 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었다면 여인들이 다윗에게 영광을 돌려도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인기가 높아져도 다윗은 사울의 부하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내면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상승세와 자신의 하향세를 보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은 참 대단한 고백입니다.
당시에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을 정도로 세례 요한도 당시에 상당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은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은 자신의 자존감이 강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사울은 이 순간부터 다윗을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이렇게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한 것은 사무엘의 예언도 한 몫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아말렉을 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15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칠 때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 보면 하지만 사울과 백성이 좋은 것, 아말렉 왕이 가지고 있던 좋은 양과 소를 남깁니다. 그리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 죄가 되었고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게 됩니다. 2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자신의 왕권이 끝날 것이다 라는 지금 이 예언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시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무엘이 이런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자존감이 낮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울이 백성들을 두려워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눈치를 보며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예언을 들었고 또 자존감이 낮았습니다. 이 이후에 다윗이 자기보다 인기가 많고 영광을 받으니까 자신의 왕권을 빼앗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 8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라고 말하며 본격적으로 다윗을 미워하며 시기하게 됩니다. 시기를 뜻하는 단어의 어원은 자세히 보다입니다. 자세히 보다. 시기는 입사 동기가 승진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또한 동창의 아들이 명문대학에 입학했다는 소식을 듣고 동창이 활짝 웃는 모습을 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렇듯 시기는 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9절 말씀 보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주목했다라는 이 주목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직역하면 사울은 질시로 가득 찬 눈으로 다윗을 바라보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시기란 눈에 보이는 존재 때문에 자신이 형편없고 비참하게 여겨져 상대를 끌어내리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갈등이 그랬습니다. 사울은 자신보다 더 영광받고 인정받는 다윗을 보면서 자신이 형편없고 비참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다윗을 의식하며 평생을 자유롭지 못하게 살았습니다. 시기의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시기의 독특한 점은 그 대상이 저 멀리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라는 점입니다. 나와 함께하고 있는 형제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질투의 대상이 가수 임영웅이 아닙니다. 우리의 질투의 대상이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닙니다. 우리의 질투의 대상은 나의 눈에 보이는 가까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상대입니다.
서두에 이야기했던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의 사촌은 나의 형제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나와 같은 공동체에 있는 나의 눈에 보이는 형제가 시기의 대상이 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사람들은 자기보다 뛰어난 친구보다는 여러모로 자신과 비슷한 친구가 잘 되면 더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차라리 나보다 월등히 뛰어나면 인정하지만 나와 비슷하든지 아니면 나보다 좀 부족한 사람이 나보다 잘 되면 시기심이 폭발하게 됩니다. 학창시절에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얼굴도 못생겼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남편 잘 만나서 혹은 아내 잘 만나서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보면 화가 나기도 합니다. 이렇듯 시기는 나와 가까이에 있는 형제에게서 발견됩니다. 이것이 시기의 독특한 점입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점심때마다 경건회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여러 목사님들이 오십니다. 그때 김남준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경쟁 상대는 내 옆에 있는 동료가 아닙니다. 우리의 경쟁 상대는 칼빈이요, 루터요, 어거스틴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칼빈의 책을 읽으면서 칼빈이 저의 경쟁 상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거스틴의 책을 읽으면서 이 사람은 천재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을 경쟁 상대라고 생각하는 김남준 목사님의 이 수준이 참 나와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의미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료가 경쟁 상대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동료가 경쟁 상대가 되면 동료끼리 누릴 수 있는 모든 장점이 사라집니다. 너무나 불행한 일입니다. 동료를 경쟁 상대로 두기보다는 나보다 더 높은 수준의 경쟁 상대를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경쟁 상대는 칼빈과 루터입니다. 그렇다면 시기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시기의 결과는 부메랑 같습니다. 시기의 날쌘 칼은 상대방을 벤 후 부메랑이 되어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시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온 신경과 시선이 경쟁 상대에게 향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울의 삶이 그랬습니다. 사울의 온 신경과 시선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다음 구절에 보면 사울에게 악령이 임했고 다윗은 평소와 같이 수금을 타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할수록 자신은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메랑처럼 자신을 더 괴롭히는 것입니다. 유대인 민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친구가 길을 가다가 왕을 만났습니다. 둘 중 한 명은 욕심이 많았고 다른 친구는 시기심이 많았습니다. 왕은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한 명이 요청하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 대신에 옆에 있는 친구에게는 요청한 것에 2배를 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의 말을 들은 시기심 많은 친구는 먼저 말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친구가 2배로 받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욕심 많은 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둘은 서로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무 요청도 하지 않자 기다리던 왕이 부탁이 없으면 나는 그냥 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시기심 많은 친구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임금님, 저의 왼쪽 눈을 빼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기는 상대의 웃음을 거둘 수만 있다면 자신이 피해를 당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메랑처럼 나에게 피해가 와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의 눈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로 돌려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기는 끊임없이 상대가 가진 것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자신에게 남다른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각자에게 고유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찾아내고 빛을 내야 합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해 자기 것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주인은 먼 길을 떠나며 종들에게 달란트를 줍니다. 그런데 달란트를 똑같이 주지 않고 서로 다르게 줍니다.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줍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차별하냐? 주려면 다 똑같이 줘야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더 가치 있는 사람이라서 더 많이 준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달란트 비유는 이런 것을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은 자신이 받은 것으로 열심히 일해서 이윤을 남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기가 받은 것으로 일을 해서 이윤을 남긴 종들은 모두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2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받은 자를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적게 받았다고 자기 연민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모두가 5달란트를 받을 필요도 없고 또 5달란트가 꼭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주인의 주권과 뜻에 따라 각각 차이를 두어 맡기신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2달란트를 맡기셨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그것으로 장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신자가 누릴 수 있는 참된 영광이란 하나님이 알아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누가 몇 개 받았느냐, 누가 세상에서 더 인정받고 더 많은 은사와 재능을 받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고유한 은사를 신실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을 위해 이익을 남긴 사람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신자가 받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눈을 자신에게로 돌려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감사가 생겨납니다. 만약 자신에게 뭔가 탁월한 은사가 없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은 훨씬 복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가장 수준 높은 태도일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바라보고 시기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뼈가 썩는 것 같은 고통이 찾아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10년 전쯤입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파트 전도사로 한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평일에는 예수전도단에서 간사로 사역을 하였고 주말에는 교회 사역을 파트로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찬양 인도를 할 수 있냐고 말씀하셔서 물어보셔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2주 정도 있다가 다른 파트 전도사님이 또 오셨습니다. 이 전도사님도 저처럼 평일에는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간사로 사역하고 주말에는 파트 전도사로 사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도사님도 찬양 인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격주로 찬양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2살 정도 어렸는데 제가 그분 찬양 인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찬양 인도를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목소리도 좋고 노래도 잘하고 심지어 기타도 잘 쳤습니다. 제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때는 더 미성숙했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생길 때 이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님과 제가 함께 청년부도 같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부 모임을 하는데 여자 청년들이 이 전도사님을 칭찬하는 거였습니다. 전도사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찬양인도 너무 잘하세요. 찬양 너무 좋아요. 막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칭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앞에다 두고 그렇게 칭찬하는 거였습니다. 저 없을 때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앞에 있는데, 저도 찬양인도 하고 있는데 저한테 칭찬 한마디도 안 하고 그 전도사님만 칭찬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사울의 심정이 이해가 갔습니다. 제가 사울처럼 창을 던질 수는 없었고 더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토요일에 연습하는 날이었는데 토요일에 모여서 아주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너무 열심히 연습해서 주일에는 목이 쉬어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찬양을 오히려 더 망쳤습니다.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저만 더 힘들어진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번 시작된 시기심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전도사님이 CCC 전체 모임 할 때 찬양 인도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저와는 실력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걸 몰랐기 때문에 저는 그 전도사님만큼 혹은 그 전도사님을 이겨보고자 그렇게 수고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나서야 시기심이 없어졌습니다. 눈에서 안 보이니까 시기심이 사라졌습니다.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에 뛰어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언제든지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시기심 때문에 고통을 겪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기심을 넘어서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 자신을 스스로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들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나 자신에게 두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탁월한 은사들을 발견하고 사용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얼마나 큰 재능과 은사를 주셨는지 알게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을 위해 이득을 남겨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